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입니다. 구약 57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동일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네. 우리 한 가정만 빠져도 빈자리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한 주간 힘내십시오. 응원하는 마음에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서로를 위해 박수 한번 하시고요. 요셉 하면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는 꿈. 요셉은 꿈꾸는 사람. 그래서 꿈의 사람 요셉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7살 때 소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17살 소년, 뭐 청소년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뭐 장성한 그때 당시 근동 지방에는 나이가 좀 많은 나이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봤을 때 불과 한 3, 4세대 전만 해도 그때 결혼하시고 시집장 가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17, 18 요 나이 때 1950년대 때는 많이 그랬을 것 같고요. 그 꿈 때문에 요셉의 꿈 때문에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난 상황들이 생겨도 요셉의 꿈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다 이겨내고 우리를 승리하게 된 걸 나중에 결말을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어쩌면 이 스토리가 재밌네, 이런 드라마틱한 것도 있구나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상황의 현장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면 아마 그렇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없을 거예요. 아마 팔짱 끼고 여유 있게 보지는 않을 거고 아마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 어릴 때 희망이잖아요. 좀 배고프게 가난하게 지낸 사람들은 나 이 사람은 꼭 성공할 거야. 그래서 내가 먹고 싶고 다 먹고 할 거야. 힘도 가질 거야. 출세할 거야. 뭐 이런 꿈들이 다 있어요. 그 꿈이 나쁜 건 아니죠. 그게 정말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꿈을 꾸는데 우리 크리스찬 신앙인들에게는 또 다른 꿈에 대한 어떤 관점이랄까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꿈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욕망으로 생긴 꿈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인지 꿈인지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잘 나가야지 출세해야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나 깔봤던 저 녀석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런 동기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열심히 나 어려웠는데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텐데 내가 성공해서 나처럼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어. 왜 우리 동병상련의 마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떤 질병을 앓았을 때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고 가장 좋은 기쁨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는 그 병을 극복한 사람이잖아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형제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을 잘 이겨낸 사람이 형제들이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갈등에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조언하면 이게 진심으로 와닿거든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 꿈에 대한 기준이랄까 바라보는 관점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그걸 정말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를 기대해야 돼요. 그러면 그 꿈은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은 요셉의 그 유명한 꿈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꿈이 나오게 되죠. 오늘 보면 6절로 8절인데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를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 미워하더니 요셉의 꿈꾼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만약에 형들의 입장이라면 요셉이 어디 개꿈 갖고 지금 뭐 당장 뭐 야단을 치고 막 꿀밤을 먹이고 막 이럴 수 있을 충분한 상황이잖아요. 번역을 또 아주 너무 얄밉게 해놨어요. 당신들, 이 형들도 아니고 당신들. 이게 거의 뭐 삼자의 화법이잖아요. 그 요셉이 국수단을 향해서 형들의 국수단이 절을 한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굴욕적인 형들의 입장에서는 참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 잘난 척하네 막 그러면서 막 부글부글 막 속이 막 끓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꿈꾸이 너무나 이게 선명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환상적일 거예요. 이런 꿈은 도저히 생각도 안 했는데 정말 꿈이라도 생각 못했는데 그 꿈을 꾸었잖아요. 현실로 막 보이는 꿈이니까 양을 치러 이제 목동 형들이 나아가는데 그 형들을 불러세우고서 이 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 우리말 성경에는 7절에 이 단어가 좀 빠져서 번역이 안 돼서 좀 아쉬운데 히브리어 중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감탄사인데 힘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힘내, 히브리어로 힘내. 이 힘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글쎄라는 뜻이 글쎄 이런 뜻이거든요. 이 글쎄라는 단어를 제가 넣어서 7절 한번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7절 말씀 한번 이미 나왔네요. 네, 친절하게 빨간가 이게 생략이 돼서 번역이 됐거든요. 이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글쎄 우리가 밖에서 곡식단을 떠니 글쎄 내 단은 일어서고 글쎄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꿈꾼 이야기도 되게 얄궂고 짜증나고 막 화가 날 판인데 요셉이 막 얼마나 그 생생했으면 그 앞에서 글쎄 내 단이 딱 있는데 글쎄 형들 단이 막 내 단을 절하는 글쎄 막 이러면서 막 호들갑 떨면서 막 얘기했을 장면들이 한번 그려지잖아요 머릿속으로. 얼마나 미웠겠어. 얼마나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요셉의 꿈꿈도 가소로웠지만 두 눈을 크게 뜨고 막 이렇게 글쎄 이랬던 이 요셉을 보면서 8절 하반절을 보시면 넘겨보시면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아마 그 꿈보다 요셉의 말이 더 미웠을 거야. 요셉이 더 미웠을 거야. 아마 이런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한 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 상식에서 봤을 때 어렸을 때 형제들이 많은 집안에서 형 누나 나 이거 오빠 나 이 꿈 꿨다? 막 꿈 꿨다? 그러면은 만약에 동생이 막 대통령 되는 꿈 꿨다? 나 막 미스 코리아 되는 꿈 꿨다? 뭐 이런 꿈 꾸면 아유 그래? 뭐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동생 알잖아요. 동생이 좀 불가능해 보여도 그냥 격려 차원에서 위로하는 차원에서 그래 너 좋은 꿈 꿨어 잘 될 거야 막 응원해주고 이러잖아요. 물론 너무 이제 현실이 막 와닿으면 꿈꾸고 있네 정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빈정거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제 사이가 좀 노멀하고 보통이면 그래? 너 꿈대로 잘 될 거야 막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막 보통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건 이미 그 상황을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버럭 발을 내는 장면으로 이제 나가게 되죠. 동생 앞에 내가 지금 당장 머리를 조아리고 복종이라도 해야 되냐? 꿈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8절 4만절을 보시면 형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냐? 너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냐? 빈정거리면서 이제 막 따지듯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17살이면 눈치도 있고 좀 분별력도 있는 나이잖아요. 이미 다 아는 나이잖아요. 요셉이 왜 이렇게 형들의 감정을 몰랐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순진했던 건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하고 이런 성격인지 우리는 잘 모르죠. 성경에 말씀 안 하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짐작은 되는데 성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국회에서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지만 형들의 상황이 느낌으로는 일단 알잖아요. 기분 나쁘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는 두 번째 꿈은 그냥 속으로만 잘 삼키고 아버지한테만 살짝 얘기한다든지 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동생 베냐민에게 나 이런 꿈 꿨다라고 살짝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 꿈이 결정타였어요. 요셉의 삶에 있어서. 그 두 번째 꿈하고 첫 번째 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나누면서 총 6개의 꿈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제 좀 몇 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꿈 얘기가 나올 때 그 바로 이집트의 애굽의 바로의 그 환관장 둘이 나오잖아요. 떡 굽는 관원장과 그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의 관원장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의 꿈 이야기를 요셉이 이제 나중에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들어갔다가 이제
감옥 살이를 하게 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 때문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자는 사흘 만에 복직이 되게 되고 떡 굽는 관원자는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 내가 너 꼭 나간 다음에 너 꺼내줄게라고 이제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수년이 지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그 꿈을 꾸게 되잖아요. 두 번의 꿈을 꿔요. 그러니까 두 개의 꿈이 하나의 쌍처럼 이렇게 세 꿈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요셉의 꿈 첫 번째 꿈이 있고 두 번째 꿈이 이게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 꿈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두 번째 꿈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꿈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구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알지 않았지만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와 달은 부모님을 상징하고 11별은 자기 형제들을 상징한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뿐만 아니라 이제 아버지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까지도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정말 넌 안 되겠구나, 이런 막 몹쓸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까지 들게 되는데 하반절을 보시면 나와 내 어머니와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어머니, 여기서 내 어머니는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라헬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레아를 얘기하는 걸까요?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라헬은 이미 죽은 다음이었잖아요. 베냐민을 낳고 난 다음에 죽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꿈을 요셉이 라헬이 살아있을 때 꿈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근데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라헬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잖아요. 난산으로 인해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꿈이었는데 그러면 왜 내 어머니를 얘기할까? 야곱은 알았던 거죠. 야곱은 이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음속에 그래도 좀 자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 그래 너 정말 좋은 너 꿈대로 될 거야 라고 그 형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식들이 있는 상황에서 야곱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대놓고 이건 뭐 편애하는 것도 정말 심각한데 정말 부글부글한데 이 형제들 입장에서 아 이제 볼 일 없다 이제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마음을 아주 확실하게 이제 뭐 대못을 받는 거잖아요.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라헬은 영원한 연인이었잖아요. 라헬이 살아있던 죽어있던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언제나 큰 자리가 라헬의 자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꿈을 통해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야곱은 생각을 한 거죠. 아 맞아.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도 베델에서 꿈을 꿨을 때 천사가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사닥다리를 층계로 거듭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그 꿈이 있었지. 아, 내 아들 요셉도 이 꿈을 꿨구나. 하나님 주신 꿈을 꿨구나. 야곱이 알았던 거예요. 근데 그걸 내색을 안 한 거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던 거잖아요.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시기하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이 알았던 거죠. 아, 하나님이 주신 꿈이구나. 이 사람의 꿈이 아니구나 알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요셉은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던 거죠.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만나게 하고 낳게 하고 요셉에게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또 이어갈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고 그렇게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생생한 그 꿈의 체험을 야곱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야곱과는 달리 요셉의 형들의 반응이 이미 이제 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두 번째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강한 그 시기심, 시기했다라고 얘기하는 질투심이잖아요. 이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은요 정말 끝이 없어요. 마지막에 그 사람이 죽거나 어떤 일을 겪게 되지 않으면 정말 끝이 없어요. 창세기에 보면 아주 앞쪽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 아시죠? 가인과 아벨 들어보셨잖아요. 안 들어보셨죠?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기쁨을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들은 제사를 안 받으신단 말이죠. 가인이 너무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질투가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형제 살인사건이 나오게 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 질투심은 이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아무리 다스리려고 해도 내 힘으로 억제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게 잊혀진대요. 하다가 불쑥 그 생각이 나오면 막 우라병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바뀌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주님의 보혈을 덮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쉽지 않아요. 약을 드셔도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요셉의 그 형제들이 어떤 정도로 질투가 심했냐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미리 읽어드릴게요. 음모를 짜는데 37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 형제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시기심의 질투를 얘기해요. 19절 볼까요? 서로 이르되, 이게 요셉이 그 형들의 안부를 이제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제 확인하고 알아가면서 세겜으로 양치로 같은 형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 형들을 만나러 가는데 형들이 이제 먼 발치에서 긴 옷, 채색 옷, 화려한 옷을 입었으니까 누가 봐도 쟤는 요셉 딱 보이잖아요. 저 서로 이럴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빈정거리면서 하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근데 자기 동생이 오는데 서로 모이는데 자 그를 죽여, 쟤 죽여버리자,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 질투심이가 그게 다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저 꿈쟁이, 저 꿈꾸는 녀석,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저 녀석 죽여버리고. 이 정도로 인간의 질투심, 시기심은 정말 끝을 모르게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사탄이 나지 않으면 이렇게 정말 극렬한 대치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끔찍한 일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어찌 보면 순탄하게 풀리는 경우가 있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고난이라는 만큼 대가를 꼭 치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나 하나님의 꿈 안 꿀 거예요.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겪게 하세요. 연단이란 말을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시험이란 말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이상이나 낭만이나 이 다음에 커서 나 대통령 될 거야, 나 미스코리아 될 거야, 이런 어린이들이 가졌던 그런 꿈들이 아니라 정말 참된 꿈이기 때문에 시련도 있고 연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의 꿈을 바라보고 있다면, 순간적인 꿈이 아니라 영원한 꿈,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고난을 겪게 될 때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니까 당연한 거야 라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억울할 때도 있잖아요. 짜증날 때 많이 있잖아요. 정말 힘들 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우연한 일을 겪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을 겪는 거라고 내 마음 먼저 좀 넓혀놓는 거예요. 마음의 쿠션을 좀 준비해 놓는 거죠. 꿈은 마치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죠. 바람을 불고 비를 맞고 이래야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 증거를 요셉을 통해서, 꿈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의 꿈은 어찌 보면 형들의 입장이나 아버지가 야단쳤던 그 성경의 표면적인 입장처럼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위험한 해석을 할 수 있는 꿈이었잖아요. 하지만 이게 지울 수 없는 꿈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볼 수 있는 꿈이지요. 하나님의 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상황, 당장 꿈을 꿨을 때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인 것 같긴 한데 이 꿈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그 과정을 알면 좋겠는데, 과정을 알면 준비할 수 있으니까, 대비할 수 있으니까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목표만 있어요. 나중에 이 17살 소년이었던 요셉이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 과정을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알았으면 그때는 내가 이렇게 지혜도 있으니까 해야지 생각하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요. 그냥 목표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근데 거기 총리 대신이 될지도 몰랐죠. 어떻게 알았어요? 감옥에 잡혀갔는데 감옥에서 풀려날지도 몰랐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신 꿈만은 이게 분명하다, 선명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에 있음을 그래도 바라보고 지나갈 수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버티고 있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시간이 지나봐야 우리가 비로소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할 때 늘 그래요. 기도할 때, 당장은 기도할 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응답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지금 응답하시는 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지, 우리가 그럴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17살 소년 요셉은 아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전하게 인도해 주시겠지? 요셉의 입장에서는
나 그렇게 힘도 센 것도 아니고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나 지금 당장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쓰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바꿔 얘기해서 미래를 향한 목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겠어? 나를 사용하시지 않겠어? 우리가 이 마음을 자세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해요. 더 나아가서 두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쓰시고 우리 자녀들을 쓰시고 우리 후손들을 쓰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으실 거야. 그렇게 믿으면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보통 대부분 기도할 때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그 기도보다 내 기도를 먼저 하잖아요. 지금 답답한 거 당장 해결돼야 될 게 있으면 그거 기도 먼저 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일반인들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도할 때 우리가 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다가도 기도하다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웃을 위해 만나는 지인들을 위해 또 삶의 터전에서 또 우리의 동료들을 위해 또 신앙의 공동체의 또 다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또 오늘의 열방에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어제 보니까 또 모로코에 큰 강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남극의 빙하가 바다 한가운데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지금 이렇게 올라가 가속되면 북극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비행기들, 항공기들도요 가장 최단 경로로 가는 게 북극을 지나서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대서양을 건너는 것보다 뭐 태평양 건너는 것보다. 그래서 보통 그런 경로를 쓰는데 거기 만약에 해로가 열리게 되면 엄청나게 빠른 그러니까 러시아 쪽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빠른 시간 안에 그런 경로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라가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더 끔찍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여하튼 그죠? 더 위험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 여름에 더 더워지고 겨울에 더 추워지고 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빨리 창조 섭리가 회복돼야 되고 우리 기도의 제목들이잖아요. 그 기도하다 보면 이런 기도의 지경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보이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원 그 월마다 나오는 되도록 그걸 보시면 지구촌 곳곳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의 기도 제목들이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점점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그 생각도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는 것처럼 그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통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 그 꿈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더욱더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꿈의 사람 요셉이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을 잃지 않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갔다라는 거죠. 때로는 가시에 찔려서 아프기도 할 거고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해서 무릎도 까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숨막히는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꿈을 꾸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그 당장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요. 하나님의 목표를 봐요. 그 비전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되는 거고 소망을 키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요셉 참 대단한 인물이고 처음 요셉 시리즈를 말씀드릴 때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구약의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처럼 보이는 인물이잖아요. 순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꿈꾸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간직하는 그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 내 꿈이 아니라 내 욕망이 아니라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내가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80이 넘은 갈렙도 내 젊은 시절에 약속했던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사람은 그 누구나 청춘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들이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이 찬양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꿈을 내가 꾸길 원합니다. 그 꿈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경 안에서 우리가 한 땀 한 땀 정신의 땀을 흘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노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법을 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욕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반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비전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꿈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과 내 야망과 내 야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비전, 하나님 그 꿈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우리의 삶이 녹록하지 않아도 그 녹록하지 않은 삶의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일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비전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구성하시고 산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목표를 갖고 살아갑니다. 많은 계획을 갖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계획과 목표들이 우리의 야망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욕심을 위한 것이라면 얼마나 허망한 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대한 꿈을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목적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돌풀이 차여 넘어지기도 하고 가시에 찔리기도 하는 아픔들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기쁨으로 달려가겠사오니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160배 30배 열매는 그 은혜를 바라보는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한한 저희가 언젠가 돌아갈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분별력을 잃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현실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그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막혀있는 담 때문에 한숨 쉬기보다는 그 담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의 사람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